월 한 달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 이방 땅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장가들어서 신혼살림을 살고 있던 두 아들도 한꺼번에 죽게 되지요. 그래야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겨진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복음이 귀에 들리게 되죠. 이 소리를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서서 슈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그 돌아오는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해 보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간들 이 며느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행복이라는 게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 너의 고향으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 설득에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습니다. 반면에 룻은 어머니 곁을 바싹 붙어서 어머니와 함께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 성경은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믿음의 길을 얻기 위해서 사랑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붙쫓는 결단, 이것이 지난 시간 룻이 보여준 헤세드, 붙쫓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땅이 바뀝니다. 이방 땅 모압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성경은 지금 룻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작하면서 보아스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즉 여호와 하나님께라는 뜻이고, 아스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도 전에, 아니 베들레헴으로 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저 룻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은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룻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해 주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나설 때 전혀 알지 못하지만, 아니 그 나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해 두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이미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이것도 필요하겠다, 저것도 필요하겠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서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식물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시고 모리아산으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때문에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아, 이게 너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몰랐다, 내가 준비해 줄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예비해 주시고 상을 차려 놓으시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너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은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온 자가 그 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아 알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걸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까, 내가 이걸 받을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을 때,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실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감사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나오는 그때 나오미와 룻은 그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아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사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쫄딱 망하고 과부가 된 나오미, 그리고 이방 여인, 그것도 남편도 없는 이 룻을 두고 사실 얼마나 뒤에서 수군거렸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것은 요즘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수군수군 하는 것 좋아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땅으로 나왔는데 그들이 들어야 했던 소리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상은, 현실은 오히려 사람들의 편견과 수군거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룻은 현실을 보고 현상을 보고 자포자기하거나 막연히 자기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현실의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데 그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그의 언약궤를 보내서 요단강을 갈라서 강에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밭도 없어요. 나는 남편도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룻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고 자기의 객관적인 조건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수근거리는 소리만 듣고 있다면은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께 집중하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께 집중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같이 가난한 여인들, 과부가 되고 이방인이고 거류민인 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가 거류민이 되어 가난한 자가 되어 밭이 없으니까 내가 은혜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밭에 다 거두지 않은 남겨놓은 그 이삭을 주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요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행동하는 자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는 곡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운 율법에 따라서 곡식을 남겨두었어요. 그러나 룻이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 밭에 있는 이삭은 룻의 것이 아니에요. 굶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주셔도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밭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속에 감춰진 진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룻에게는 보아스였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너무 크고 엄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엄밀한 축복을 받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는 말씀 믿고 부르짖는 자가 그 엄밀하고 크고 놀라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감추어진 지금 보아스 밭에서 만나게 될 그 보아스와의 만남의 헤세드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분명히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룻의 인생을 바꾼 것은 그 같은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난 것은 근본적으로는 보아스를 다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나의 삶의 실현이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룻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 계산 방법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발걸음을 밭으로 내디뎠습니다.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이에요. 정말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너무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여기 보면은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나왔더라 이렇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던 이방인 모압 여인 또 룻과 또 이 보아스의 만남이 얼마든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스치는 만남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우연을 가장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결에 딱 손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헤세드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와서 우연히 살펴보고 있는데 우연히 어느 여인이 보여요. 잘 모르는 여인인데 저 여인이 누구냐 사환에게 물으니까 사환이 이때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7절. 내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이나 줍는 그런 일이에요. 누가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라도 그 일에 룻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아침부터 나와서 잠시 점심 먹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사환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룻을 소개한 거예요.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지 않고 아유 저 여자 뺀질뺀질거리고 아유 게을르고요. 아유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다면은 나중에 룻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룻이 보아스 발밑에 있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너 집에 가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이 처음 소개를 받을 때부터 너무 좋은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죠?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근면 성실한 여인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치하고 돈 펑펑 쓰고 하는 여인보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자기 일 책임감 갖는 여인을 누구나 좋아하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얼굴 하지만 그게 별 필요 없어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 마음에 확 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슨 어떻게 호박이 넝굴째 굴러 떨어지고 뭐 감이 땅으로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그 걸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그래요. 특별히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청지기 묘에서 주님이 충성된 하인들을 이렇게 칭찬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여기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 일은 크고 이 일은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1달란트도 적은 일이고 2달란트도 적은 일이고요. 5달란트도 적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적은 일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이 일이 나에게 맡겨진 그 적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항상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왜? 이 일이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에 충성하지 않고 이 일을 하찮게 여기고 이 일을 무시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그 일이 즐거워요. 사람들이 보듯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밭이 없어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룻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즐겁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그 일이 능률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그 일이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의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즐겁게 신나게 일하고 또 이런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밭에서 이삭을 남겨두신 이 밭 주인에게 감사하고 그러니 이 룻의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즐겁게 일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웃으면서 하는 그 얼굴이 예뻐 보이잖아요. 룻이 미모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그렇게 즐겁고 빵긋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모든 남자들한테 마음에 들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가정에서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이다, 적은 일이다 믿어주시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그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같이 있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바른 인간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인간 관계를. 자, 룻기 2장 11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이다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죠? 나오미에게 받을 유산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어요. 가난한 시어머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룻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만남을 주신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누군지 몰랐는데 저 사람이 나오미의 며느리구나 알게 되니까 그렇지. 나오미 그 이야기 며느리가 그런 며느리였다 하는 데 소식을 내가 이미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만남들이 다 내가 보기에 내 만족스럽고 정말 좋은 만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 부부들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우리 남편 만나고 나 행복이야. 내가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 그죠?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신 아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 지금 나의 부모, 나의 자녀, 우리 가족 식구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만남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장애를 있는 아이를 키우다가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아이 세상에 어디도 보낼 수 없어서 내가 고르고 골라 너의 가정에 보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돌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보통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 식구들, 여러분의 이웃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와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찌, 그죠? 여러분 성도 사이도 그렇지만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100%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종이다. 나를 불러주신 주의 종이다. 섬기십시오. 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나의 양떼다. 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의 헤세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는 우연한 만남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보아스를 만나는 헤세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의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룻이 아무리 노동을 하여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의 마음이 아름답고 고상할지라도 아무리 이삭을 주어서 이삭을 몇 대박을 많이 줍는다 할지라도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여전히 슬픈 여인이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모든 삶이 역전이 됩니다. 모든 상처는 싸매지고 보아스의 품에서 만대의 복 있는 여인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보아스, 우리의 신랑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만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 여러분의 그 환경에, 여러분의 그 문제에 터치하셨을 때 보아스를 만나서 룻의 모든 삶이 일순간에 역전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추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보아스 만나야 돼요. 그게 감추어진 보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룻이 어디서 이 보아스를 만납니까? 바로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밭입니다. 포도원이에요. 룻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밭에 보아스의 만남이라는 보아를 숨겨 놓았어요.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수고로운 것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다 내게로 오라.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초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주님의 몸된 주님의 밭에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나왔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야 할 진짜 축복은 바로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에 나와서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 것도 큰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불쌍한 여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왔으면 예배드리면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육체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에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면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죠.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어찌 보면 짧은 한 시간이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봉사하며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만나게 하시는 특별히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